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꿀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한테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답니다. 뭐가 빠지면 안 되겠어요? 1번.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답니다. 성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촛불이 5개가 다 밝혀졌네요. 첫 번째 촛불은 소망. 소망. 잘 기억하지 못한 사람 따라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소망. 두 번째, 평화. 평화는 샬롬이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답니다. 다섯 번째는 네 가지의 선물이 되더라고요. 예수, 임마누엘,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평화. 기억할 수 있겠나요? 잘 기억이 안 된 사람 메모를 잘 해놓으시라고요. 이거를 다른 것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볼 것이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걸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뭐 해야 돼? 마땅히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샬롬, 평화의 복이 임한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촛불의 의미를 잘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셋째, 넷째 소망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넷째 뭐였죠? 사랑까지 우리는 달려오다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성탄의 기쁨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 때 뭐라고 또 인사 나눴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네, 예수 사셨네 라고 인사했던 것처럼 오늘은 다른 인사하는 건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어떤 분과 교회에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뭐 하냐면요.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방어벽을 철저하게 쳤습니다. 분명히 저하고 뭔가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마음의 벽을 방어벽을 치면서 좀처럼 자기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방어벽을 치는 이유가 뭔가? 마음의 벽을 치는 이유가 뭔가? 대체로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빨리 열지 못한 건 뭐냐면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직장을 통해서 상처받던 사람들이죠. 쉽게 마음을 잘 열지 않고 방어벽을 철저하게 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요. 그렇게 모양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부부간에도 대화 나눌 때 만약에 방어벽을 치고 뭔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시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처가 무엇인가 잘 살펴서 나는 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것일까? 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무엇인가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당했던가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가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에게도 혹시라도 저 사람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 높아심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상처, 그 다음에 손해,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용당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이 어쩝니까? 세상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벌하대요. 무시무시하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것이죠. 하나는 상처, 하나는 손해, 하나는 이용당하기 싫어서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뭐 할까요? 상처받은 자들이 이곳에 오지요. 상한 심령들이 이곳에 오죠. 반드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어쩔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께는 믿고 맡겨도 괜찮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조심스럽습니다. 때로는 긴장합니다. 때로는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절대 그럴 것 없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래서 찬양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봐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꾸밀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과장될 때도 있고요. 뭔가 척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지하시고 또 무소부지 하시래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손해봤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뭐 하냐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거래처에서는 손해봤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해도요 결코 손해가 없답니다. 손실이 아니라고요. 지금 보면 손해고 손실이고 뭔가 적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만 보신 것 아니라 내일도 보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자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나를 볼 때도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뭐냐면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한 번 만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이용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자신을 이용하거나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운데 촛불 잘 보라고요. 네 가지 선물. 예수, 임마누엘,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평화.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겠죠? 해볼까요? 네 번째. 갑자기 또 예수인가요? 평화. 세 번째. 영광. 두 번째. 임마누엘. 첫 번째. 예수. 세 번씩 해볼까요? 1번. 좀 자신이 없네요. 시작. 아니, 예수. 데모를 잘 안 해봤구만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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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뭐든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군 천사가 뭐 했냐면요. 마리아에게 가셔서 얘기했냐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만 주신 것 아니고요.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와 있네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나왔습니다. 그 둘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임마누엘의 단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고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취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을 뿐입니다. 약속이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성취된 완성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단어가 뭐라고요? 영광. 넷째는 뭐라고요? 평화라고요. 평화.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양태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지요.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거기서도 잘 읽어보세요.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광, 네 번째 평화, 두 번째 임마누엘, 첫 번째 예수. 예수.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세세하게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먼저 살펴볼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우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뭐냐면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자. 구원자라고 할 때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여 준 것도 중요합니다. 광도에게서 또 여러 가지 범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구원은 뭐냐면요. 죄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죄 가운데 구원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마귀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복, 지옥불에서 구원받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리고 또 무슨 찬양하는가요? 예수에 관계된 찬양들이 많지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현대적으로 와서 어떻게 찬양했던가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사실. 구원자. 예수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인 예수를 온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이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구원을 함께 나누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번이 다 끝났지요. 구원자인 예수에 대해서 알았지요. 그러면 그 구원자가 홀로 계신가? 그 구원자는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알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셨던 행위는 뭐냐면요,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던가요? 이 땅에 다시 오심하라고 재림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대림절 첫째 주간 때 나눴던 말씀 뭐냐면 탄생과 재림이었어요. 탄생과 재림.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랍니다. 같이 연결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이 뭐든가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두 번째 어떻게 계셔요?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뜻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함께 해주시고요. 뭔가 손해보기 싫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고요. 이용당하기 싫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라든가 상처라든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분께 다 맡기라고 했지요.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곳에 찾아오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1번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선포되고 많이 얘기 나누고 많이 될 건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살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사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서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겠대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대요. 때로는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염려가 된 것도 있습니다.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갈 때 여러분 얼마나 걱정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호수아라든가 이사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한마디로 하면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쩔쩔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전에 말씀 봤죠. 창세기 28장 기억날까요 누가? 15절에 기록된 말씀. 암송하시라고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하겠대요.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해 주겠대요. 나보다 먼저 가셔서 진쳐주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서 싸워주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한 것 같아도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의지하는데 성령님 함께 하십시다. 새벽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 시작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한 날 동안에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의 사역자로 또 일터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선포를 드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가 막바지입니다. 오늘이 몇째 주까지? 1년이 몇 주까지 되어 있나요? 52주까지 되어 있죠? 오늘 52주입니다.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는 동안에 마무리를 잘해야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계획했던 것이 1월 달에 계획했던 것이 뜻대로 잘 되어지고 있는가 잘 살펴보라고요. 지내놓고 나니까 된 것보다도 안 된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말씀 봐볼까요?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가 하예요. 왜 자꾸만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가. 제가 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가로 열고 그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로에는 은혜가 있어야 된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 받은 자요. 아까 네 번째 뭐였죠? 평화죠. 평강. 은혜 받은 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각자가 아닐까요? 지내놓고 보니까 쭉 살펴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52주 동안 개근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쩐가요? 1년을 쭉 살펴보면서 부득이한 경우로 빠진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52주 동안 어쩌다가 몸이 불편해서 또 무슨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빠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또 내년에 한번 작정해 보자고요. 다른 거 작정할 것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거룩한 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또 2024년도에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악조건이었죠. 올해도. 그래 해보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 눈에 보여졌고요. 또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세상은 높고 낮음이 있고요. 상하 좌우가 있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상하 좌우라든가 높고 낮음이 없는 것, 그 문턱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기꺼이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그 고백의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가 된대요. 예가 된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항상 준비가 아멘 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 예배는 은혜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입으로는 아멘.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알 수 있는 거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한가 충만치 않는가, 영적으로 성장한가 성장하지 않는가, 그 사람이 말씀을 받는가 안 받는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으로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쉬운 것이 뭐라고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그러나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라고요.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 1장 5절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영광, 은혜, 찬송이 같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 했어요? 와서? 천사 찬송하기로 했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목자들은 또 뭐 합니까? 경배하죠. 뭘 가지고?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합니다. 우리도 아까 몸 찬양했잖아요. 몸으로 경배합니다. 때로는 입으로 경배합니다. 시간으로 경배합니다. 봉사로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할 수 있는 거리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일 귀한 건 뭐냐면요, 은혜 받음을 증가하는 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바데의 뜻이 뭔가요? 열려라. 달리다금의 뜻이 뭔가요?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선포하자고요.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에바데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살아가는 자녀 가운데 자녀가 뭔가 실패해서 안 돼서 마음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달리다금의 선포를 날마다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이게 다른 거 많이 없습니다. 이제 뭐 할까요?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기도해 주는 뭐예요? 너는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에게 달리다고 할 것이다. 네가 계획한 것이 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라고요. 아멘. 엄마가 해줘야 되고요, 아빠가 해줘야 된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에겐 에바다의 기적이, 너에겐 달리다움의 기적이 이제는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에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바람대로 반드시 나의 자녀들이 우리 눈앞에서 웃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바다예요. 그것이 달리다금이라고요. 그 두 번째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자로 임마누엘이라고요. 오늘 또 나의 머리 가운데, 나의 가슴 가운데, 또 나의 손과 발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평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셨습니다. 평화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뭔 줄 아십니까? 화평이랍니다. 조금 더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뭔 줄 아십니까? 샬롬이랍니다. 샬롬.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평화를 주셨는데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는 이제 화평한 관계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있죠. 그때 멀어졌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뭐냐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기회를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이 감사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만세전이래요. 또 뭐라고 하던가요? 창세전이래요. 또 뭐라고 하던가요? 모태에서부터래요. 모태에서부터. 이미 나를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곳까지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래요. 그리고 뒤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아니고 하나래요. 그리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자기 육체로 헐어주셨대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라고 하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화면 안 보고 저 얼굴 잘 보세요. 나오니까 오직, 따라서 해도 괜찮은데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인가요? 거기다 그리하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딱 되어 있을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끝에는 지켜준대요. 시작을 뭘로 했어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초조하지 말라고요. 긴장하지 마시라고요. 대신 선포 1번 구원. 아직도 훈련이 잘 안 됐네요. 끝내야 되는데. 1번 예수. 1번 구원. 박자가 잘 안 맞아요. 예수. 구원. 2번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리고 마땅히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옆에 감사했고 감사해서 가로 딱 열고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받은 자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샬롬, 평화. 여러분 각자의 얼굴이 샬롬의 얼굴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성탄에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탄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